제가 이제 산길에 온 뒤에 첫 번째 몇 번 설교 빼놓고는 지금 계속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 여름부터인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봤지만 고린도 후서 말씀에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소망하실 줄로 간절히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매우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복, 구원의 복, 그 많은 복 중에서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이 나에게 오게 하시려고 그 귀하신 아들,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맞으신 것,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 큰 저주를 받으신 것, 그런 것들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거처에 천국의 집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거처도 없이 그렇게 사신 것을 보았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극심한 갈증을 겪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아까 본문 읽으실 때 보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하얀 그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수치를 당하신 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극심한 몸과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읽는데 영어판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괴로움은 육체와 영혼의 그 어떤 그 아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왜 부끄러운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높이 매달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다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겉옷도 갖고 가고 속옷도 갖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사실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요즘 옷 같은 거 되게 좀 흔하잖아요. 싸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커녕이고 산업혁명 전에 몇백 년 전만 해도 옷도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죄인은 어차피 죽게 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형벌은 또 이제 옷을 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죄인의 옷을 자기가 다 나눠 가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그 그림이나 조각상들 좀 보셨죠?
이제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제 옛날 특히 이제 중세 시대나 예수님을 되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술가들이 이제 만들었고, 예술이라는 게 이제 퍼블릭하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이나 이제 그 조각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속옷처럼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술이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완전히 사람을 발가벗겨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에 나무 위에 그 나무 기둥 높이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려서 박아버리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십자가 같은 경우 X자로 돼가지고 아예 다리를 벌리게 매달아놔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심지어 만약에 못을 손에 받고 그렇게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그러는데, 고통 가운데 죽는다 그러는데, 그럼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 다 보는데 높이 매달렸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아마 굉장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고, 그 이후에 뭐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을 때고, 그거만으로도 아마 자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지만 거기 덧붙여서 굉장한 수치까지, 모든 사람 앞에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그런 극도의 부끄러움도 함께 그 죄인에게 줘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싫어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어떤 부끄러움 그리고 옷에 관련한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세상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된 세상이 되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된 세상 속에 살아요.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죄가 없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어땠는지는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지으셨을 때는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어떤 옷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지으셨을 때는 수치심이란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 말은 반대말은 뭐예요? 매우 당당했다는 거죠. 자존감이 매우 높았다라는, 요즘 심리학의 표현을 쓰자면 자존감이 매우 높았던 거예요. 당당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당당하고 자존감이 좋고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창세기에서는 직접 잘 나오지 않고요, 성경 그 뒤를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따르면은 이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구원받은 걸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창조세계에 없었던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것이라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참 좋았던 그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것 이상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원하고 안전한 곳인데, 일단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원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의와 지식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의로웠기 때문에. 율법이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 우리가 십계명 늘 읽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거룩했어요. 거룩이란 말이 의롭다는 말하고 좀 구별하기 어렵긴 한데, 거룩은 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렇게 세퍼레이트 된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다른 거거든요. 뭔가 구별된 것이고, 근데 단지 구별됐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 순결한 것,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은 완전히 순결했습니다. 깨끗했어요. 몸과 영혼이 다 깨끗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세상 피조물도 보고 동물 이름을 다 짓잖아요. 단지 뭐 이름을 뭐 고양이, 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물이 어떤 건지를 바로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어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참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바로 죄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1절부터 6절까지 그 유혹과 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믿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들어온 것,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 중에 하나로 성경이 주목해서 기록하는 것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부끄러운 것. 예전에 누리던 그 당당함, 떳떳함, 그거 사라졌어요. 이제 막 뭔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막 수치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보고자 나뭇잎이라도 대충 엮어가지고 가린 겁니다. 사람 사이가 부끄러워진 거죠, 그렇죠? 아내가 보기에 서로, 그 전에 부부 관계가 서로 뭐 부끄러울 게 없었는데, 가릴 게 없었는데, 감출 게 없었는데, 이제 서로 사람 사이에, 가장 친밀한 부부 사이에 뭔가 감추고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만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됐죠? 곧바로 이어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둘 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아담이 답을 하긴 하는데 뭐라고 답하죠? 제가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단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피조물 앞에 당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교만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이죠, 그렇죠?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행동들, 이 모든 행동들이 다 그 죄책감에서 나온 행동들로 그 죄책감에 눌리고 쫓기는 그런 참으로 가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사실 다 아시죠? 그렇죠? 들어봤니? 우리 아이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얘기가 앞에 나와요. 오늘 처음 들어봤으면 집에 가서 한번 제네시스 챕터 3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언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그 옷을 안 입게 지으셨고, 하나님은 사실 그 상태를 보시기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계속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벌거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해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어떤 이단들은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성경을 되게 성적으로, 이제 범죄를 성적으로 푸는데, 그런 건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제대로 이해할 때 그런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좋은 거예요. 부끄러움이란 건 사실은 마치 화재 경보기 같은 거죠. 통증 같은 거예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은 그 소리가 듣기 싫지만 불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불을 꺼라, 또는 집에서 빨리 도망쳐라, 위험을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 통증도 사실 통증이 나쁜 거지만 통증이 없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발이 아픈 것은 발에 뭔가 위험한 걸 밟았든지 다쳤든지 하니까 그것을 피하고 상처가 나서 감염돼서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상처를 치료해라,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치심이란 것도 너가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본래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원래 그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니까 그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그런 통증 신호 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을 봤을 때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옷 벗은 거를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이거 핑계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긴 느끼는데 엉뚱한 대상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원래 그 상태 그대로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수치심은 원래 죄를 부끄러워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가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렸냐 하면은 죄에 대한 그 알람, 경고 같은 그 경보 시스템마저 망가진 거거든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죄만 부끄러워하고 죄 아닌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상한 걸 부끄러워해요. 뭘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이제 외모가 좀 아름답지 못하고, 사춘기가 되면 자꾸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자꾸 외모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외모 때문에 내가 조금 약간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움츠러들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뭘 잘 못하는 것, 내가 뭘 잘 못해, 뭐 공부를 못한다든지 운동을 못한다든지 남 앞에 이렇게 액티브하게 그런 걸 잘 못한다든지 그런 걸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가난한 걸, 그런 걸 부끄러워한다거나, 아니면 또 사회에 올라가면 나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엄청 유명한 회사, 돈 잘 버는 회사, 그런 게 아닌 걸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걸 자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걸 자꾸 부끄러워하죠. 심지어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신자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인 걸 숨기고 산다든지, 이렇게 교회에 전도하러 오게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약간 부끄러움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신자가 예수님을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뿐만 아니죠. 자랑의 대상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요, 구원받은 거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자랑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멸망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멸망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요, 그들의 영광, 이게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운 일에 있다. 부끄러워야 될 것,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학내 고등학교 같은 데서 그렇고 중학교도 학교 폭력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 가해자 애들 보면은 자기가 남을 괴롭히는 걸 자랑해요. 내가 걔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내가 걔에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준 거를, 더 나쁜 짓을 한 것을 자랑하죠. 갱들, 자기가 남 죽이는 거를 자랑해요. 난 남 죽일 수 있어, 이런 거 자랑합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를 자랑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대놓고 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부끄러운 짓, 죄를 범하면서 그걸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끄러워할 것과 자랑할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자랑하고, 자랑해야 될 것을 당당하게 여기지 않고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죄가 얼마나 이 사람을 다 망가뜨렸는지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말씀해 보면요, 메뉴에 있는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되게 많이 꾸짖어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바울이 지목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심지어 거듭난 사람도 마땅히 부끄러워야 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나서 여러분께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이 영원히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점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던 죄, 심지어 자랑하는 죄라 하더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잃은 것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부끄러워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거 사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게으른 것,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사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로움이 없는 것, 십계명 잘 지키지 않는 것, 아니 지킬 생각조차 잘 안 하는 것,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계명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내 마음을 찔리는 것이 없고, 그것이 나의 양심에 죄를 드러내는 것이 없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고, 완벽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도 완벽히 못 지킵니다. 하지만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그 노력조차 없고, 심지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는 원래 그런 데야, 교회는 사랑과 은혜의 시대고, 우리 율법 못 지키는 거 당연해, 율법 못 지키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게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살인마가 나 오늘 사람 또 죽였어, 나 사람 안 죽일 수 없어, 사람 안 죽이는 거 어떻게 가능해, 나는 그거 살인 충동을 멈출 수 없어,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소름이 끼칠 거라고요. 여러분, 연쇄 살인마 살인 충동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그 사람. 근데 그거를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못 지키는 것을,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이 없는 것. 신자지만 교회, 여러분 사도신경 매주 외우시죠? 뭐를 믿는다 그래요? 삼위 하나님 이름 다 끝나고 나서 교회에 나오고 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말하잖아요.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단 하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우리 교회는 거룩할까요? 거룩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우리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보는 또 이상한 거는 아담도 그렇고 죄를 느꼈을 때, 죄책감을 느꼈을 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걸 가리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지었는데 그거 나뭇잎으로 속옷 만들어 입는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리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어놓고 그냥 속옷 입는 걸로 그걸로 죄를 가리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어느 정도 뭔가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 다 느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모든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걸 느끼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서 자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의 그 본성이에요. 어떻게든 나의 뭔가의 수치심,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도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지는, 노숙자가 되는, 좋은 차를 못 타고 좋은 집에 못 살고 우리 아이들 뭐 장난감 좋은 거 옷 못 입고 그 어떤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심지어 종교 활동도 그럴 수가 있어요. 종교 활동도 굉장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담이 나뭇가지로 옷 만들어 입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우리 어떤 종교 활동 몇 개, 예배 나오고 섬김하고 헌금하고 어떤 활동하고 이게 좋은 거 하고 그런 걸로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 자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워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겨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연말이 돼서 이제 연말 결산 하실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금 결산 떼야 되고요. 사람은 다 결산을 해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일 문 닫고 결산하실 테고 결산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그 인생의 결산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제가 포라쇼라는 설교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제 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했던 그 생각들, 아무도 모르는 그 생각, 그것을 여기 비디오에 지금 탁 쏴준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다 도망갈 거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남한테 드러내지 못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마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것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나도 내가 숨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알게 됩니다. 결산의 날이에요. 다 드러납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차이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에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드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럼 혹시 관주 성경이 있는 분들은 요 예레미야 13장 말씀 26절 검색해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거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특히 이스라엘이 종교활동을 갖고 하나님한테 이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신다고 자꾸 종교활동만 의지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거. 그러면서 일상의 삶은 우상숭배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우상숭배.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질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다 드러내겠다고. 그 여자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리는 그 그림을 사용하셔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요, 특히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백성의 죄를 가벼이 여겼다 그래서 가벼이.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말고 다른 걸로 그냥 대충 커버해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시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있고 다 드러내실 것이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복음이 없이는 말씀 사역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세요. 여러분, 그 스가랴서 구약성경 굉장히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막 사탄이 고소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옆에 선 천사들에게 명해가지고 그 제사장 여호수아인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그 죄악이거든요. 또는 자기의 더러운 의,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심판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채 옷도 안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자기 의를 쌓거나 엉뚱한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아름다운 옷에 대한 것,
또는 하얀 옷이라 그래. 하얀 세마포 옷.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환상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하얀 옷은요, 그냥 만든 하얀 옷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은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얀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해진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수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괴로움을 겪으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이 더러운 죄에서 씻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경이 옷을 말할 때는 단지 죄 용서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요, 구원의 겉옷을 입히시며, 또 뭐라 그랬죠? 공의의 겉옷을 얘기 더하신다. 성경 구약성경에서 특히 또 뭐가 반복될 때는 다 똑같은 말인 경우가 많으니까, 옷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말하면서 의로움을 말해요. 의로움. 사람이 원래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그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깨끗한 옷은 예수님께서 평생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그 그림에 있어서 성도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빛이 나고 너무나 밝고 하얘서 빛이 나고 너무나 깨끗한 그런 옷을 입은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 옷이 뭔지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록을 우리가 작년에 그 교회 그 성경 읽기 표에 따르면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 읽었거든요. 이거를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읽게 되냐면, 아 그래? 그럼 나는 깨끗다, 옳은 행실을 해야겠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네, 착한 일을 내가 해야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깨끗한 옷이네,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은 영어로 봐도 그렇고 사실 원어를 봐도 그렇게 입도록 허락하셨느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한국말은 약간 좀 번역이 그런데 그냥 그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의 그 선행인데,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말씀이 뭐 스가랴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 굿 워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은 그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법 재판장에서 의로운 자라라고 판결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의로움을 역사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옷, 빛나는 그 새하얀 그 옷을 입고 계세요? 여러분, 입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 스스로 뭔가 내 수치를 감춰보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뭔가 아름다운 옷이라 생각해서 교회 활동이건 사회에서 여러분 봉사건 그런 것을 하느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옷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지는 혹시 않나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 하는 옷은
다 더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많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명명하시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거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라디오교회 교회거든요. 교회가 옷도 안 입고 있는데 옷을 안 입은 줄도 몰라. 라디오교회 그러면서 자기가 부유하다 생각해요. 아름답다 생각해요. 라디오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성경을 읽어도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야지 이것만 자꾸 보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셔서 의로움을 이루셨다, 이거를 성경에서 못 보고, 그게 그런 옷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한 옷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옷, 쎄한 옷을, 의로움을 저한테 주세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을 주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실 맞아떨어지거든요. 선지자로서 지식이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이고 왕으로서 의로움이거든요. 예수님의 삼중직 제가 수련회 했잖아요. 그거 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을 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라디오교회 사람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제발 이렇게 해라. 라디오교회 교인들아, 제발 이렇게 해라. 내게서 옷을 사라. 예수님에게서 옷을 사라고, 사서 제발 입으라고. 너가 부끄러운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보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사서 입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산길교회에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의로운 옷을 사서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리라 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면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시 16절에서는요,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니 보라, 잘 들으라고, 보라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과 같이 오신대요. 여러분, 사실 저는 새해가 됐지만 새해 기분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특히 항공사고가 있었잖아요. 사실 신문 잘 안 보는데, 뉴스 잘 안 보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답답한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기사 중에 그 가족들의, 희생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그 고통을 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들 중 누구도 어린 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그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끝날지 몰랐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아는 분들 좀 많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되게 은사님도, 교수님도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건강하고 일 엄청 잘하고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다른 분들도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끝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도둑과 같이 온다고 하셨어요. 도둑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자기 옷을 지키라. 예수님이 주신 그 옷, 예수님께 달라고 빌어서 받은, 그래서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 그 옷을 지키라고요. 빼앗아가지 못하게,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려고 애를 쓸 텐데 빼앗기지 않게 지키라고요. 발가벗고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옷을 만들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가지고는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옷이 사실 기능 중에 하나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뭐 가시 같은 거나 뭐 추위나 뭐 열이나 그런 것도 보호해 주고, 소방관들은 그 옷을, 특별한 옷을 입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불길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그 불태우는 그 심판의 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옷 입고 있으면은 마치 소방관이 그 장비를 딱 하고는 아무리 뜨거운 불길 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심판의 날을 견디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이 없죠. 저도 의로움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여러분이 입고 있으면 심판의 날을 견디며 부끄러움을 입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그 일에 가장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서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 왕이 이제 아들 왕자의 혼인 결혼잔치를 위해서 만나서 초청하죠.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데,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다 와야 돼요. 근데 그 뒷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혼인잔치에 아무나 다 불러서 왔는데 주인이 다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결혼식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고 있어서 너 왜 예복 안 입고 있냐라고 그 사람에게 꾸짖고 부끄러움을 주고 바깥 어두운데 슬피며 이를 가늘어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의롭고 뭐 착하고 뭘 잘해서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저희 교회 그런 교회라고 믿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이고,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또 돼야 돼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교회에 와야 돼요. 우리 다 교회에 와야 돼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교회에 합당한, 성도로서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저처럼 아무리 뭐 사역을 했어도 쫓겨납니다. 하나님 쫓아내세요. 여러분, 저희들 중 저와 여러분 누구도, 저희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있거나 더러운 옷을 입는 그런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옷,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그 빛이 나고 새하얀 그 옷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제발 사서 입으라고, 그냥 받으라고 부르시는데, 믿음으로 그 옷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옷으로 입고, 정말 이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옷을 입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며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겪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입으려고 하는 그 옷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기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심판을 견디는 그 옷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 대해 순종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리실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압니다. 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줄로 압니다. 주여, 그 새하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의로움의 능력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며 우리에게 빛나는 새하얀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또한 더러운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부끄럽게 느끼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게 하시고 그 옷을 입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찬송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오직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